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람과 은혜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 크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 그것이 지명직이든 아니면 선출직이든 모든 직분은 세 가지의 목적 혹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높고 낮은 계급이 아니고 질서를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직분을 앞세워서 주장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에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그것이 임명직이든 혹은 선출직이든 절대 그것이 계급이 아니다. 오직 그것은 질서를 위해서 세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모든 직분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세워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30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서로 세워가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거죠. 모든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을 상대하여서 거룩한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명하신, 교회에 명하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하는 데 힘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제자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또 그냥 한번 해보는 말로 그렇게 누가 크냐라고 말을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정말 사생결단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쟁론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쟁론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투어서 토론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서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 상대에게 말로 이기려고 하는, 결국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제자들 서로에게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그런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주제가 뭐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행한 공로를 꺼내놓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제 끄집어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나는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된다. 나는 당신보다, 나는 당신 여러 분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하고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한 그 일들을 늘어놓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먹다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한 격론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는 데에는 그들이 꾸고 있는 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분히 세상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곧 유대의 왕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그 왕을 보좌하는 직들이 있는데 그 직들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는 내가 그 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소위 농공행상에 있어서 내가 더 많은 공을 세웠으므로
나는 더 큰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론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께 행하신 이적들을 볼 때 틀림없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을 농공행상에 따라서 고관대작을 나눠줄 것이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요. 굽힐 수 없는 생각, 그리고 더 높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 욕심, 이것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앞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4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앞으로 전개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귓전으로 던져버리고, 설마 그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 그러한 죽음을 당하실까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서 죽는다 하고 하는 그 얘기에 전혀 귀가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 크냐,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왕이 되시면 다 공로에 따라서 상을 나누어 줄 텐데, 그 상을 받는 데 있어서 누가 더 큰 것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꽂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시고 자기들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안겨주리라, 이런 것을 조금도 그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들에게 세상의 영광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실 것이다. 그 나눠주시는 것에서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높은, 누가 더 많은 그런 것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지금 온통 몰두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쟁론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영적 무지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하고, 각종 병자들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줄이 남기는 이런 이적과 능력 행하시는 것만 지금 보고 그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가슴에 바람이 들어간 겁니다. 바람이 들어가서 세상과 세상에 대한 그 욕망과 욕심이 지금 억누를 수 없어요. 지금 막 활화산처럼 막 분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 서로가 서로 지금 적대적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딛고 올랐어야지, 내가 너를 딛고 올랐어야지, 이것만 지금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건 주님의 말씀 선포의 대주제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게 이제 주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대명제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딛고 일어서야지. 이게 지금 원수지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적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힘을 합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서로 지금 딛고 일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지금 제자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화의 주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지금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그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 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집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서 주님보다 더 앞서고 다른 사람을 딛고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그런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주님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바다에서 금방 잡혀 나온 고기가 팔딱팔딱 뛰듯이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지금 가슴 속에서 막 분출해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차지할 사람은 나 외에 누가 있냐 하고서 지금 그것이 속에서 부글부글 타오르고 지금 있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셨던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는가? 왜 쟁론을 벌이는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잣대로 교회를 보기 때문이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잣대로 교회 직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 쟁론을 벌인 제자들에게 내린 예수님의 처방이 뭡니까? 예수님의 처방은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던지는 답입니다. 너희들 지금 뭐 때문에 다투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의 이름을 앞세우고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당신 자신의 이름과 당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춰라. 너희들끼리 먼저 딛고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 내가 이렇게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가 되어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것이 제자가 결코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높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내 이름 높이고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이름 앞세우고, 이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문제이다. 그런 문제로 혈기 부리고 그런 문제로 그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서로 물고 뜯고 격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제자들에게 세상과 세상의 것에 지금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격론하지 말아라. 주님은 쓸데없는 그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을,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 줄로 알아서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덕신 씨가 이런 복음송을 만들으셨는데,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복음송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